에베소 5장 4절의 말씀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받는 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사 향기로움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조차도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셋째 하라를 이 코로나 시기에 이렇게 얻게 되면서 가정에서 참 많은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셋째 자녀가 성장하면서 요즘 참 재밌는 것들을 가정에서 보고 있는데요. 집에서 가장 많이 보는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 그리고 언니, 아빠, 혹은 오빠겠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딴 데 갈 수도 없고 온종일 보는 사람들이 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그래서 그 셋째의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때는 엄마의 모습을 따라가 있고 어떤 때는 언니의 모습을 그리고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그런 셋째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게도 엄마가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 누운 상태에서 나름대로 살을 열심히 뺀다고 스트레칭을 하면 그 귀엽게도 3살짜리가 엄마 옆에 누워가지고 똑같이 누워가지고 하늘 향해서 발을 올리고 막 흉내를 냅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또 둘째 언니는 요즘 이렇게 둘째 모습 보면은 음악에 재능이 있나? 아빠의 착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음악만 나오면 둘째는 벌써 이렇게 흥겹게 몸이 이렇게 흥겹게 반응을 합니다. 약간 힙합 아이돌 뭐 이런 느낌이 나요. 참 재밌게도 그 둘째의 모습을 보면 덩달아서 셋째 하라가 똑같이 그 언니 모습 따라서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춥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밥 먹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라야 어딨니? 하라야 어딨어?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렇게 집에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베개에 딱 대고 지가 핸드폰을 딱 들고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빠가 쉬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자녀들은 그렇게 자신이 본 것들을 닮아갑니다. 자신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들 통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다 보면 저절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영향력, 가장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 자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죠? 가족의 사랑을 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저절로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섬김과 기쁨의 제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로서 그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된, 그것을 본받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토대로 하여 그분들을 흉내내고 그분들을 따라하게 되는 삶,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축복받은 성도의 지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이 여러 많은 형제들의 중에서 그 형상의 본, 아버지의 형상을 본받고 계신 첫째 아들이시며, 그리하여 이후 오는 많은 형제들이 또한 그 형의 형상을 따라, 아버지와 형의 형상을 따라 그 아들의 모습을 부여받는 축복이 바로 미리 아신 자들, 곧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성도의 구원받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 여기서 본받으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로 이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방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방하다. 주로 보면은 누가 모방하나요?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화가가 그것을 모방하여서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또 연극 배우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영감을 받아서 그 연극 배우가 그것을 모방하여서 연기를 하죠. 당시 시대 속에서는 영웅의 행위나 업적이 있었을 때, 혹은 칭송받을 만한 부모나 교사의 가르침이 있었을 때에 학생들은, 시민들은, 자녀들은 그것을 모방하면서 그 행위와 행동들을 모방하면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 자체가 당시의 교육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방을 통해서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우리의 그 모방 대상이 누구냐? 모방 대상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게 되는데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성경책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물려받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구약과 신약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표현이 구약과 신약 곳곳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목적은 단순히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데만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여러 가지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받고, 다 중요하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성민,
성화된 백성,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목적 가지고 출애굽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상으로부터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자다움 그런 하나님을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방의 대상은 단순히 자연이 될 수 없고 혹은 어떤 영웅적인 삶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또 우리가 존경하는 부모님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교회의 교사에게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모방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우리를 창세전에 거룩하게 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마침내 주 예수의 날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성숙해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매우 이 교육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들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한마디로 나를 모방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내게 듣고 배우고 보고 배운 바를 그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 자체를 본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교만한 것처럼 들릴 수 있는 맥락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이 맥락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 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모방하고 있던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그 말씀들을 보면서 또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행동들이 그대로 베드로와 바울을 위시한 사도들과 집사들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그 증인들이 누구를 본받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데칼코마니아와도 같이 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께서 교회에게 부어오신 영을 받은 사도들과 집사들의 모습 속에서 그 아들의 형상을 닮은 아들을 본받고 있고 아들을 모방하고 있던 그 모습이 교회에 그대로 재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의 영을 받아 모이게 된 우리 따스한 교회, 우리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도 같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가 자비로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가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교회 다녀도, 아무리 좋은 목사님 계신 교회 다녀도 그 목적에 부합하여 그 제1 목적에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록했다고 교회 등록했다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들 은사도 체험하고 너희들 배부르고 뭐 부족함 없어 보이지만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야. 본받아야 돼. 또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가 그 모습을 본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계속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는, 교회 생활은 하지만 종교 생활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의 작은 모양과 흔적들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 형제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을 눈여겨보라. 자,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죠? 네.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한 자들 눈여겨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의 교육 방식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의 모습을 본받는 교회가 있고, 또한 그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모방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리스도를 모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서, 그 교회를 보고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이 최종 후보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에.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셨던 그 말이 제가 아직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말의 맥락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대통령감이 됩니다. 난 대통령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문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 문재인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감일 수 있는 이유는 내 옆에 있는 친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많은 게 묵상이 됐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려면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이 맥락이 이해되십니까? 네. 정말로 그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인가 아닌가, 혹은 저 성도가 정말 이 빛의 자녀인가 아닌가, 진짜 성도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그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성도의 모습을 보고서 그것을 그대로 본받고 있는, 따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면 그 교회가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성도가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 옆에 있는 사람, 혹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구원받은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뜻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삶 속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누군가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으려고 하게 되고, 또 그 나를 통해 영향받게 되는 어떤 사람들의 또 다른 어떤 사람들, 그것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세대 계승이 1세대에서 2세대, 3세대로 흘려가는 열매가 있는지를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무리 자녀들에게 아빠를 본받아라, 엄마를 본받아라 라고 얘기해도 우리 자녀들은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상처받고 불만 갖겠습니다. 아빠하고 엄마한테 본받을 게 없는데? 라고 오히려 우리를 책망할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이 당시 기독교 초기 지도자들이
그냥 지도력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세상을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먼저 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이 되셨던 것처럼 그들도 이 교회 당시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면서 먼저 본이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본받으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너희도 그것을 본받으라 라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당시 기독교의 가르침이 폭발적으로 증거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았죠. 네, 일방적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내가 부모니까, 내가 스승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본받아라, 내 말을 순종해라. 이것이 세상의 가르침의 논리였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주님의 참된 가르침, 참된 제자 양육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본이 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참 인간의 길,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한복판에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길이시며 우리의 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보고서 우리도 따라가는 그 일에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그 성도를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똑같이 행하게 되는 것을 눈여겨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결과인 것 같아 보입니다. 모방과 위선. 모방과 위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모방과 위선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으로 그런 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과 스스로 하나님처럼 거룩한 척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입니다. 놀랍게도 당시 이 마태복음이나 이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을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모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인데 진짜인 척하는 것인지, 속은 없는데 겉으로 그런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분간하셨습니다. 예수님 분간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셨던 죄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위선이었습니다. 위선. 속은 그렇지가 않은데 겉으로 깨끗한 척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의인 행사하는 것. 그것이 마귀의 본질이죠. 마태복음에서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여기서 계속 외식하다는 단어 나옵니다. 이게 원어상 보면은 이게 위선자라는 뜻,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연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모방과 연기는 다릅니다. 그죠? 모방과 연기는 다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방하는 사람과 연기하는 사람이 똑같아 보여요. 그것을 흉내내려고 계속해서 정말 탁월한 이렇게 배우가 되기 위해서, 그 배우를 닮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배우 지망생과 배우가 아닌데 이렇게 배우인 척 행세하는 사람과는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모방하는 것과 위선을 떠는 것은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은 그 위선을 떠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한테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연기하는 사람과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의 그 성도와 위선자를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 전체 맥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뭐냐면, 우리가 모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자인가, 그 열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종교 삶이 이원화되어서 종교인으로서 또 연기를 잘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는 또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이중적인 모습, 이원화된 성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실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에베소서에서 강조되고 있는 표현, 바로 성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라고 명명합니다. 에베소 4장에서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모든 목적, 구원 목적은 바로 이 성도에게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날마다 모방하면서 그 존재 자체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네. 이것을 성도라고 하죠. 성도. 반면에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한 자가 되지 말라. 사도 바울을 경계하는 쪽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입니다. 그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과 그들의 길과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대요. 자, 에베소 1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업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기업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신 기업을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속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 중에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거나 혹은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은 말들을 하는 자들이나 마치 불순종의 아들들, 곧 이 세상의 영을 따라가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세대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 이방인들의 모습과도 같이 그대로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인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와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도입니다. 이 자녀요 성도된 성도의 삶이 진짜인가 아닌가 드러나는 시금석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바로 빛의 기능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뭐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진짜 성도의 성도됨이 나타나는 장소가 어디냐? 세상 한복판 어둠 속에 그 빛의 빛됨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교회와 우리의 삶을, 이원화되었던 우리의 신앙을 재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세상의 빛으로서
성도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는 비친 이 정체성의 열매가 실제로 세상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0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입증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분들께서 고민하시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실제 직장 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입니다. 저도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제자훈련하면서 이 교회 생활은 오히려 쉬운데 교회 생활도 쉽지는 않죠. 거룩하게 하려면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직장 생활 한복판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회계직을 맡았는데 이중으로 장부를 만들려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자꾸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취하는데 회사에선 이것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가 않고 이것을 싸바싸바해서 은밀하게 사익을 취하고 있는 사장의 모습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회사원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런 얘기들을 제자훈련 현장에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한다는 정답은 알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얼마 전 한 성도님께서도 그 얘기 나누셨었습니다. 회사 가운데에서 매우 불리한 방식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것이 교묘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이 회사 가운데서 자기의 역할과 리더십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실체와 맞닥뜨려 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너무 두렵다는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악이 구조화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똑같이 그들 함께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한 자가 되지 말고 어떻게 된다고요? 책망해야 된다. 책망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들이 저한테 막 일러 바쳐요. 목사님, 회사에서요 그런 부정한 일들 하는 사람, 심지어 간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요 목사님, 그 부장, 차장, 과장들이 다 교회 다녀요. 이것 때문에 충격받고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요? 자기가 성도라고 하지만,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찬송도 하지만 실제로 삶 속에서 세상과 함께하고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있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고 온갖 음란한 말들, 추잡한 말들을 여성들에게 쏟아놓고 하는 그 크리스찬의 그 모습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것을 우리가 위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일에 사토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인 척 하는데 실제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위선의 탈을 쓰고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해도 결국엔 그 신자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위협받 삶 속에서 안타깝게도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입증이. 정말로 내가 빛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성도인지에 관한
실제로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됨됨에 대해서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될 거라고 우리 가운데 분별지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 우리의 이웃, 또 회사, 믿지 않는 타 종교인,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현대 시민들과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복판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모습이 이원화되고 그러면서 경건한 척하는 그런 연기 잘하는 위선자의 길이 아니라 날마다 그 속에서 사투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고 씨름하고 동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든 영적인 사투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책망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라. 우리 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이 책망의 기능입니다. 책망. 세상은 그 모든 죄를 덮습니다. 구조화시킵니다. 아무 말 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탐욕의 질서가 공고해지기 위해서. 제가 아는 한 그 제자 훈련했던 청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더군요. 목사님, 제가 정말 누구나 얘기할 만한 알만한 기억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도 남성 중심적이고 낮부터 술 문화가 판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회사 들어갈 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갔는데 크리스찬으로서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들어갔는데 막상 갔더니 술에 대해서 이렇게 술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런 그룹의 모습과는 다른데 이 청년이 매우 의아해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뒤에 배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들어오기 전에 한 크리스찬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그 회사 낮부터 술을 마시는 그 회식 문화에 일종의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일종의 투쟁하는 오랜 기간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 결국에는 투쟁을 거듭한 그 결과 그 회사에서 결국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수년 동안의 그 노력을 힘입어서 회사에서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거 개인의 선택에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우리 문화가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앞으로 들어오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회식 문화, 술 문화에 대해서 개인의 선택에 맡기자라는 쪽으로 문화가 틀어지게 된 거예요. 그 문화가 틀어지면서 그 혜택을 제가 아는 제자훈련 청년이 들어가면서 혜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의 피 흘림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그 어두움을 폭로하고 책망하고 저항하고 하는 누군가의 이것이 현대시대의 순교 아닐까요? 직장 내에서 크리스찬의 순교 아닐까요? 우리가 이병 때 군대 문화 경험하면서 정말 썩어 빠졌다. 내가 병장 되면은 내가 다 뜯어 고칠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사람 병장 되고 나선 이병 때 일을 다 잊어버리고 더 악하게 행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책망하라고.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일종의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뱃속 깊은 곳에 잠자고 있으면서 그 사명을 망각했던 것처럼, 잊으려고 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깊은 잠이 온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잠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능이에요. 빛으로서의 기능이죠. 빛으로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책망하는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게을러지고 무뎌지고 약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들을 이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 심어 놓으셨지만 에베소 도시 안에 있는 어둠과의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수밖에 없었고,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분별을, 책망을 통하여서 그들의 게으름과 어둠에서 깨어나기를 바울은 기도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의 자녀로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은 한마디로 피비린내 나는 일종의 순교와도 같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1, 2위 박해 국가인 아프가니스탄과 북한에서 지금도 순교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과 다르게 우리는 우리가 흘려야 될 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순교자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책망받아야 될 그때에 빛의 자녀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정면으로 책망하는 자들, 지난날 나단이 다윗을 꾸짖고 지난날 세례 요한이 위선적인 당시 로마 군인들과 세리들과 관리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 삶에 진짜 하나님 자녀로서의 성도로서의 빛의 자녀의 열매가 마침내 나타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을 비추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그 빛의 역할, 그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나단이 되고 세례 요한이 되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정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예로서 이 세상을 책망하고 마침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수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